낙엽은 땅을 향해서 떨어져도 우리의 감사는 하늘을 향해서 찬양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박범영 목사님을 얼마 전에 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 관련해서 박범영 목사님은 우리 안만수 목사님과 친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만수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말이야, 이 핸드폰 이걸 레코딩한 걸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쿵, 쿵, 쿵 이런 소리가 있고 뭐 이렇게 숨 쉬는 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뭐냐고 그랬더니 내 손자의 심장 소리와 숨소리라고. 정말 우리 안만수 목사님은 자녀도 사랑했지만 손자도 유별나게 사랑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 북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제4차 교육 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더구나 21세기에 와서는 자기의 자녀가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도 좋지만 국제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속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에 정성을 많이 쏟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뭐 한국에 보내는 일부 학부모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또 구라파에 그 자녀를 이제 보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소위 대학 졸업 이후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를 이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 가장 좋은 그림일 테지만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아이들이 미국에 그냥 머물러서,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의 이미 first language가 잉글리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또는 선교지 언어는 못하는 아이들이 또 참 많습니다. 한국어는 대화 수준을 되지만은 한국에서 일할 만큼의 그 수준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했던 한 아이는 한국에 군복무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를 갖다가 고맙습니다 뭐 이런 발음으로 하니까 상사가 이 워카발로 걔 정갱이를 차는 바람에 걔가 너무나 스트레스에 심해가지고 육군 통합병원에 정신과에 입원한 후에 의가사 제도한 적도 있습니다. 선교 사역은 정말 쉽지 않은 면도 많이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자녀가 미국에 가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좋아서 정말 보냈지만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만만치 않은 사회입니다. 블랙홀과 같아서 그 세큘라즘, 그 세속주의, 또 성적은 그다음에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진화론, 모든 교육 체계가 성경에서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가르치는 교육 체계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다. 1970년대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남부벨트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진화론 교육이 버젓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옛날 공교육기관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기도를 폐지시키고, 그 소위 프라그매티즘 실용주의 노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취급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위 기독교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한탄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가정이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발된 교재들이 스쿨 오브 투모로우, 알파, 오메가, 레베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홈스쿨링은 정규 과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이자 20세기의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홈스쿨링 하면은 중학과정이라든가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에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감히 그것을 택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벌써 올해가 2019년이니까 이러한 기독교 홈스쿨링이 역사가 45년이 넘어섰습니다. 스쿨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45개 군대에서 제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약 7,000개 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중에 일부도 바로 이 홈스쿨링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마치면 비록 홈스쿨링 또는 미니스쿨을 할지라도 미국의 주립대학이라든가 아이비리그에까지, 심지어 한국에도 뭐 숙명여대, 한동대 뭐 여러 학교에 진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한 철학, 기독인의 정체성, 또 한국인의 이 정체성이라는 철학이 약한 나머지 그저 이런 인터내셔널, 서구형 인터내셔널 스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이 미국이라든가 구라파 같은 그런 서구형 학교였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 3주 동안 방문할 때 우리 합신교단의 한 선교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가정의 두 자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미국에서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좀 멈칫해요. 부인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 삼아 부탁을 했습니다. 큰 아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아시죠? 네, 기억하죠. 그 아이가 대학원까지 공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아직 40이 넘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좀 생활을 위해서 뉴욕에서 그 대장, 그 내장 중에 대장을 청소하는 약물로 청소하는 곳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말이죠, 녀석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객 중에서 유태인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아이가 예수에 관한 얘기를 좀 전도 삼아 하려고 했더니 그 유태인들이 조롱하며, 아니 그 사기꾼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 말인가 말이지.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그 예수의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조롱하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의 어떤 변질이 있어서 그 아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제 동생인 남자아이는 또 미국에 송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뭐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영어 학원에서 교사로 활약을 하다가
그 또 최인점이니까 다른 학교, 다른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가씨를 소개받아서 결혼했는데 그 아가씨가 캐톨릭 배경 여자였던가 봅니다. 어떻게 됐건 그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놓고 키우다가 그 아이가 한 5살, 6살 된 무렵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녀석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전 신앙이 궁금했습니다. 저쪽 개나리 아파트 근처에 홀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목이 얼마큼 매면서 함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체성이 큰 혼란이구나. 사람이 그 뇌가 태어나서 뇌가 발달하는데 그 정자 난자가 결합된 지 6개월 이후부터 뇌세포가 번식을 왕성하게 하면서 한 7살 또는 7살 반 정도까지 이렇게 뇌가 상당히 성숙하여 발전하는 그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서유원 박사, 한국 서울의대 뇌건강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서유원 박사라든가 또 크리스찬 교육학자인 이남희 여자 박사님, 이 두 분은 영어 조기 교육을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건강하게 7살 반까지 성장할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 정체성 언어라는 거죠. 그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언어, 그 언어가 주축이 돼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배열시키고 완성을 시켜가는데, 그때 그 엄마가 이제 국제적인 아이로 키운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주시고, 영어는 한국어랑 이게 너무나 이 거리가 먼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비록 겉보기는 멀쩡하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뇌의 어떤 데미지가 일생 동안 갈 수 있다는 것이 서 박사님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분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어떤 회로가 계속 되는데 강한 어떠한 주입이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전선도 막 타는 것처럼 그런 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또 일부 교수들도 그걸 주장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어의 향상에만 신경을 쓰지 뇌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어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많은 이런 소수 민족들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퍼펙트 바이링구얼, 가장 이게 마더텅과 또한 미국의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잘하는가, 10살 때 미국에 도착한 아이들이 걔네들의 마더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영어를 잘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기 교육을 서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 잉글리시 드림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모의 과욕이 아이들의 뇌 건강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이 퍼펙트 바이링구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세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의 어떤 말씀을 믿으면서도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을 때 진화론 교육이 들어와서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만약에 소위 이 두 사이의 긴장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공존의 관계가 무너진다면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찬송가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었던 그 말씀, 옛날 다니엘의 용맹스러운 얘기와 유다 임금 다윗 왕의 그 얘기,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의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신나는 얘기를 어머님의 무릎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 작사자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를 갖다가 쓰지 않았을까? 상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께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들려주셨을 때, 지금 이 자식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 이게 신앙의 정체성의 가장 큰 요체가 아니겠는가. 사실 오늘날 우리는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을 너무나 맡기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건 아메리칸 트래디션. 사실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는 가정교육에 대한 강조성의 기독교 전통이 있는 곳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으로 플러스 알파로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는 사실 유불선 3교의 배경에서 자라왔던 많은 가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저희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군사부 일체 사상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일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아비의 가르침이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비가 되레 면제될 수도 있는, 아비의 가르침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학교 선생에게 맡기고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에게 맡길 때 오는 현상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 있을 때라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이 강조된 이런 말씀이 가정교육. 그래서 저기 약수교회라고 하는 과천에 있는 약수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은 쉐마 교육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번지게 하며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각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끔 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은 큰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둥근 조그만 책상에 의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든지 주중에 어느 날 그 가정이 함께 교회에 와서 아버지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그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꿈꾸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4차 교육선교 포럼에 제가 키노트 스피치를 맡아서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반성해 보니까 우리 속에 많은 허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 있는 교육 철학을 분명히 하자. 첫 번째 정체성은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부모의 절대 책임이고 학교 교육에 이것을 다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저는 사실 샤머니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는 이 말씀이 조금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아마 그 어머님의 무릎에 들었던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뒤늦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맬 수 있는 방법이 메모리 암송 카드였습니다. 주제별 성구 6기 기절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한 570개 구절을 제가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저의 신앙의 피와 살이 되고 있음을 내가 간증할 수 있다면, 더 섬세하게 이 뇌가 발달돼 가는데 그 한국어로 어머니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은 바위에 새긴 것처럼 얼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에세이를 하나,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에세이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에세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첫째, 정체성 있는 교육을 제가 받고 싶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나를 세계를 품는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자연스럽고 또 흥미를 갖도록 모든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가르치시고 한국인으로 해서 자긍심도 심어주십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제가 앉아 있을 때, 또 아버지의 품속에서 제가 들었던 성경에 관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최대한 많은 놀이를 즐기도록 가정에서 그런 환경을 이제 갖게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나의 즐거운 부분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의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다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그 영적 신앙의 가정처럼 그런 분위기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방법을 저에게 심어주시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초등학교 2년 동안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 듣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 키울 때는요, 가끔 이제 충고의 말을 할 때 우리 아버님이 야, 공부해서 남주냐 자샤 이런 얘기가 자꾸 하고 싶었지만은 그 말을 자녀들에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다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툭 하면은 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하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니더라.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얘기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표정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는 네가 나중에 좋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저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습니다. 자녀들도 부패된 인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서 하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내일이 시험이 있는데 막 공부해요. 밤 12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방문을 열고, 야, 우리 집안에는 시험 전날 밤새는 전통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 전통을 깰 거냐?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대개 그 아이들에게 잘 먹혀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이번에 교육 선교 포럼에 참석한 17명 중에 4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공부만 30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시 어린 시절을 산다면은 난 박사학위 안 할 거예요. 석사도 안 할 거예요. 대학도 좀 더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30년이 되면 지금의 대학이 다 무용론처럼 될 것이 21세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교실에 모여서 어떤 주입하는 것보다도 자기 주도의 학습, 자기가 찾아가는 학습,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예일이니 이런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이 유튜브로 자신들의 강의를 막 띄웁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희소해서 유명한 교수, 유명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가야만 됐었지만, 그리고 갖고 있는 희소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누면 나눠줄수록 부가 더 커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예일대, 하버드대에 찾아오니까 학교는 계속 격려합니다. 더 많은 당신의 유명한 강의를 인터넷에 띄우세요. 이제는 졸업장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가고 있는 많은 교육의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식의 교육을 내가 책임지며, 그러면서 다른 집의 자식, 부모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눠주는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Godfather, Godmother. 이것이 또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불신자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저희 영적 부모가 되어준다는 그런 사상,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한 정책 있는 기독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까 한국인으로 정체성,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부모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왜 그 언어를 자꾸 떠나서 다른 언어로 가려고 하는가? 소위 International Education. 사실은 모든 사람은 지금 인터내셔널 돼가고 있는데, 그 인터내셔널에 힘 있는 자인 미국과 영국, 소위 영어라든가 프렌치라든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우리는 영어를 못하면 왜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미국인이 한국인이 모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 못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깔보느냐 이거지. 영어가 공용어라고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거죠. 내가 영국에서 집회할 때도 그런 걸 강하게 느꼈어요. 영어를 여러분 산을 향해서 배우지 말고 주님처럼 산 위에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영어뿐이 모르는 한국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워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영어가 더 쉽게 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 선교사들이 영어는 젬병인데 선교지 언어는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언어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선교지 언어는 열심히 배워도 좋은 학교로 좋은 취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도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도 영어도 그렇게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관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교육은 난 부패됐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부패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unfair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선교사 자녀들이 다 아메리칸 잉글리시라든가 그런 속에 가서 그들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도 일거해버리고 그리고 선교지 언어, 난 캄보디아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후원했던 어느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갔습니다. 두 자녀도 함께 갔습니다. 그 선교사 두 자녀. 미국에 송받고 한 아이는 졸업을 해서 이제 도착해서 갔습니다. 그 두 아이야 거기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 자녀에게 니콘 카메라를 딱 달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너무나 그날 슬펐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캄보디아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 자녀들, 저는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 점심을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그 자녀에게 너 이제 졸업했으니까 취직해야지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디 취직이 잘 돼 그랬더니 미국에서 취직이 이렇게 쉽지 않대요. 어떤 회사에서는 Can you speak Korean fluently?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을 I can speak American English fluently 했어요.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지금 다들 잘하는데 우리는 바이링구얼, 퍼펙트 바이링구얼, 한국과 무역이 많아지니까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아이는 한국어를 대화 수준 하지만 그렇게 퍼펙트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취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이렇게 좀 찡그리면서 길어요 그래. 아니 캄보디아 왜?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더럽대. 그래? 그러면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 한국에서 일할래?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대. 싱가포르는 왜? 싱가포르는 깨끗한 도시잖아요. 정말 싱가포르는 가든시티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싱가포르 내가 2년 동안 선교사 훈련 책임자로 있으면서 살아봤는데 그래 깨끗하고 괜찮은 도시국가야. 그런데 너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자가용을 굴리고 쇼파, 운전소를 고행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턱도 없어. 너는 MRT 지하철 지상철을 타고 아마 다운타운에 출퇴근해야 될 거야 그랬어요. 제가 꼬시는 말을 했어요. 너 캄보디아가 너희 부모님이 사랑해서 온 나라고 너희가 만약에 너는 영어도 하지 한국어도 좀 하지 만약에 캄보디아를 너희가 잘할 수 있다면 너무나 많은 성공의 기회가 이 나라에 있는 거야. 물론 나의 말은
그 아이에게 잘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잠자리에 누우면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 거, 선배들의 말을 듣는 거 싫어하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왜 현대 젊은이들이 듣기를 싫어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뇌 건강이 7살 반까지 자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흔적이 너무나 없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과연 199장의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작사자의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책을, 이 작시를 했을까? 아니에요. 이건 그의 체험.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어머님이 자기를 무릎 위에 앉아서 그 검은 책의 성경책을 얼마큼 많이 달았는지 그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 용맹한 다윗 임금 왕의 저기를 들었어요. 나도 저런 임금이 돼야지. 엘리야의 신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런 신나는 사람이 되야지 라는 그런 감동 속에서 이 찬송시를 쓰지 않았는가. 근데 가장 이 찬송시의 감동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어머님이 들려주시면서 이 아이가 그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방울을 봤을 때 그것이 가장 이 작시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도 물론 자녀가 이렇게 키우는데 벌써 큰 아들 녀석이 41살, 둘째가 39이어서 좀 나도 부족하면서 후회함이 있었지만 지금 손자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체성 있는 교육, 국제성도 인정해서 영어나 프렌치나 어떤 국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치면서도 또 미래 사역에 대한 준비로 나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오랫동안 이제 있었으니까 좀 더 인도네시아어를 제가 좀 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8살까지는 제가 한국어, 8살 이후부터는 영어로 몰입교육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10살 이후부터는 제2의 외국어인 인여를 이렇게 배우고 또 여름방학이 되면은 겨울방학이 되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어떤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좀 더 제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초등학교가 끝나는 12살 이후인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좀 더 영양가도 더 풍부하니까 13살 성인식을 해도 더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성인의 나이를 너무나 크게 20대 후반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난 아이들이 이렇게 30세 돼서도 결혼하지 않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다시 산다면 15살 이후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좀 해봤어요. 하여간 그 이후에 뭐 많은 것을 써서 이번에 이 에세이를 한번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웃고 그랬지만 저는 지금 자식을 둘 분이 못 낳고 키웠지만은 옛날 우리 시절에는 셋 나면은 야만이라는 소리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좀 더 자식을 많이 낳을 걸. 근데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이 새끼들이 어떻게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의 총체적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제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에세이를 지금 한번 써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동되는 그 메시지 속에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히브리 아이들에게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히브리 언어의 그 뿔을 갖다가 이게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그대로 그리면서 이게 이런 발음이 난다 해가지고 그 꿀을 손의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뒤늦은 나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을 다시 한번 그 교육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이 21세기에 어떻게 다시 한번 구현된다고 그럴까요? 어떤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의 선한 21세기 책임으로 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의 날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짧은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중산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